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에게는 당신의 무덤이 있습니까? 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인가, 예배 자리에 있는가 하는 한정된 의미만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의미에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당신에게 당신의 무덤이 있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예배가 의미가 있으려면 당신에게 무덤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당신에게 당신의 무덤이 있습니까? 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질문이 우리에게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까? 챔버스 목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구도 옛사람이 죽는 무덤을 지나지 않으면 온전한 거룩의 체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죽음의 위기가 없다면 거룩은 단지 환상일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이 죽는 무덤,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는 그 무덤을 내가 보지 못한다면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의미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먼저 있지 않고는 부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지요? 그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죽으심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고, 부활로 연결되지 않는 그냥 죽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의미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의미이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의미는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무덤을 보지 못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상징하는 그 무덤을 지나쳐온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죽었다는 그 무덤을 내가 볼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내가 그것을 단순히 볼 수 있는가, 지나온 과거에 그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본다라는 것은 내가 현재 예수 그리스도로 죽었다라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도 살고 있다라는 의미를 거기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죠. 누가 예배드리는 것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옛사람이 죽었음을 상징하는 그 무덤을 지나온 것, 그것을 바라보는 내가 되지 못한다면 도대체 내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집사다, 권사다,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무엇을 경험했고, 내가 얼마나 교회에 충성했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고, 내 직분이 무엇이다 하는 이 말들은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 무덤을 바라보며 그 죽음과 함께 부활의 삶을 오늘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런 말들은 다 쓰레기와 같은 말에 불과하다고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 오늘 질문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당신에게는 당신의 무덤이 있습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상징하는 그 무덤을 지나온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현실의 삶에서 자신의 그 무덤을 바라본다는 것이 없으면 그가 말하는 구원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거룩은 단지 그가 말하는 거룩은 죽음을 경험하고 그 죽음의 의미를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살지 않는 자가 말하는 거룩은 그냥 무늬만 있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거룩일 뿐이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과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그 무덤을 바라보는 그 삶의 경험이 없다면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무덤이 있어야 합니다. 이 무덤만이 부활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부활입니다. 죽었습니까? 여러분, 지겹도록 들어야 될 여러분을 향한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죽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오늘 내 생각을, 내 주장을, 내 감정을 십자가 앞에 죽이고 있습니까? 죽은 자만이 그것을 죽여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은 사람은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은 너무 신랄한 예를 제가 드릴 수 있지만 그냥 여러분도 아시기에, 여러분도 수없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통해 보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직분을 가졌고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뭐 하려고 해요? 살려고 해요. 끊임없이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살려고 해요. 살려고 몸부림쳐요. 죽이려는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기에 반항하고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그 놀라운 신비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상황들이 닥쳤을 때 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십자가를 아는 사람의 삶이에요. 성경을 좀 더 읽을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로마서 6장 6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죠. 6절로부터 11절이요. 5절로부터 11절이요. 5절로부터 11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11절 같이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더 설명이 사실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다른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 자체를 여러분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당신의 무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묵상한다면 이 말씀에 깨닫는 바로 오늘 말씀은 충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생명은 오직 한 가지 목표, 곧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진실로 죽음의 마지막 날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감상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지막 죽음을 체험했습니까? 라고 챔버스 목사님은 질문합니다. 또 이것은 순간적인 감정이나 어떤 체험이 아니라는 부분 속에서 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했는가? 또한 그 죽음을 상징하는 자신의 무덤을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바라보며 거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쯤에서 한번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의미는 뭐예요? 당연히 챔버스 목사님 그거 설명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음이란 당신의 존재가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존재가 멈추는 거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동일한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죽었고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살려고 하는 내 주장, 내 생각, 내 계획, 내 어떤 것들이 끊임없이 나올 때마다 그런 것들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에 대한 나의 계획,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서 나를 도구로 내어드리는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살아나야 하는 거라고요. 그게 무덤을 보고 있느냐라는 질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꾸만 우리를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만큼 중요한 말씀이 없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로 그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 가운데 같이 뒤섞여서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정말로 내가 무덤을 바라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알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적어놨더라고요. 열심과 간절함으로 그리스도인 되려는 자세를 멈추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 로마서 말씀은 뭐라고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누가 산다고요? 내 삶을 누가 이끌어 간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정확한 답이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아니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런 선택을 해요? 왜 그 길을 걸어가요? 이 질문이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다는, 내가 진정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안 그래도 된다고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요. 왜 그렇게 미련스럽게 삽니까? 때로는 왜 그 길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류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런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니 왜 죽을 줄 알며 들어갑니까? 이게 질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잖아요. 맞죠? 이게 이성을 갖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 아닙니까? 그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들어가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른 대답이 없는 거예요. 다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들어가랍니다. 그게 내 길이랍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삶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그 삶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요.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왜 내 감정을 죽여야 됩니까? 왜 내가 인내해야 됩니까? 왜 내가 참아야 되고 왜 끝까지 견뎌야 됩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 안에 수없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근데 그 답은 딱 한 가지로 연결되는 거죠. 뭐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러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니까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신앙생활을 지키고 싶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하물며 내 자식을 죽이든 내가 죽어야 되는 삶이든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그 뜻임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내 감정 죽이는 게 뭐가 문제겠냐고요. 내가 여기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정당하다는 것, 내가 옳다라는 것 얘기 못하고 그것을 내 안에 담아두고 끙끙 그것을 참아내야 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 했을 때 그것을 견디는 게 뭐가 문제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대수라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내가 손해를 본다고, 내가 무엇을 잃어버린다고, 그것 자체가 뭐가 문제겠냐고요.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됨의 그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을, 그 증거를 내 삶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그까짓 거,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아닙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자기의 감정을 죽이는 것, 자기가 손해보는 것, 이걸 못 참는다고요. 살아나야 한다고요. 끝까지 자기 주장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걸 알면, 이 진리 안에 있으면 까짓것 툴툴 털어버릴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교회가 싸움이 나면 세상보다도 더 진흙탕 같은, 더 비열하고 더 나쁜 싸움들로 이어지죠. 법정까지 가는 것. 여러분도 아시죠?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뭐 해야 됩니까? 둘 다 죽어야 한다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한다면 거기까지 가지 않아요. 누군가는 죽으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손해를 보느냐, 뭐가 정당하냐, 뭐가 옳으냐,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어떠냐,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지금 죽을 수 있는가, 모든 것을 다 예수 이름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게 누구라고요? 자기 무덤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채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묘지를 스쳐 지나가지만 죽음으로 가는 것만은 언제나 거부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성향이 있다고요. 옛습관, 사단이 유혹하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무덤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스쳐 지나가는 삶을 살게 하는 그 유혹들과 도전이 날마다 있다고요. 우리 안에. 그걸 분별하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정말로 예수와 함께 죽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언제든. 죽는 것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죽으려고 길을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었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그 믿음 가운데 예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 그거라고요. 길을 쓰고 당신이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그냥 챔버스 목사님 얘기를 읽어드리고 싶어요. 당신에게는 당신의 무덤이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것처럼 당신의 영혼을 속이며 거룩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그것을 보며 유혹받거든요.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이 바보처럼 사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맞다고요. 그게 맞다고요. 이 장소는 고통스럽지만 예외적으로 감사한 기억으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그때지요. 바로 내가 무덤에 들어간 날이며 하나님께 항복한 날입니다. 의지적 항복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내 의지의 항복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언제요? 오늘이요. 언제요? 지금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내가 감당 못할 그 상황,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마지막 챔버스 목사님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거룩에 입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은 내가 거룩한 척 뭔가 이렇게 뭘 갖추고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내 삶에서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실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무덤입니다. 지금 그 무덤을 지날 의향이 있습니까? 오늘 이 지구상에서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나님께 동의하겠습니까? 그 동의의 순간은 바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죽는 것,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말씀이 그 동의는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날이며 그 무덤을 지난다는 그 고백, 그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이 동의의 순간은 바로 당신에게 달려 있다고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 노력, 내 열심이 아니라면서요. 근데 그 동의가 당신에게 있어야지만 된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그 믿음 안에 있음을 확인하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죽음 안에서 오직 예수로 인하여 살아간다는 그 고백이 오늘 내게 오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그 동의가 내가 죽었음을 믿고 확신하기에 그 믿음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기에 나는 절대 죽을 수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근데 그 믿음이 나를 오늘 죽겠습니다, 기꺼이 죽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죽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 동의가 오늘 있는 것, 그거라고요. 그거라고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무덤을 바라보며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